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성령의 그 불 세례를 불로 세례를 받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교회 그 다음에는 교회 시련이 오고 역경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게 여러분 성경이 순서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교회도 부흥하려고 하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니까 사단도 찾아오구나. 성령님만 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도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부흥시킨 것을 반드시 깨트리려고 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자 사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단 속에서 한국 교회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서려고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찾아온다는 걸 알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불로 사람들이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뭐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할 거 없이 막 그런 삶을 사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막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이런 계략을 경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좀 은혜를 받았다 싶을 때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럼 사단도 와요. 저 은혜를 깨트려야 되겠다.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그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솝우화에 보면 세 마리 황소와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솝우화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황소 세 마리가 너무 친해. 너무 사이가 좋아. 그래서 늘 함께하고 늘 서로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 황소를 잡아먹을까 그 연구를 했어요. 근데 틈이 안 보여. 왜? 그 세 마리가 너무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자라도 황소가 한꺼번에 세 마리가 이렇게 덤벼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솝우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네. 한 마리씩 따로 찾아갔어요. 한 마리씩 따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A라는 황소에 찾아가가지고 B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B가 너보다 더 잘생겼고 너보다 더 힘이 세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A라는 황소가 너무 B도 좋아하고 C도 좋아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없는 사이에 그 B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뭐 B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또 B에게 찾아가 가지고 또 A나 C 이야기를 한 거예요. C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 마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사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마리가 결국에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막 미워하기 시작하고 함께 하기도 싫고 싫어하고 막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소싸움 보듯이 만나면 으르렁거리는 거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력을 다해서 싸우는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사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자는 손 하나 안 썼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 둘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니까 힘이 다 빠지는 거야. 셋이 나중에는 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 마리씩 다 잡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해요. 옛날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걸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에이 저런 거는 보면 안 돼 하고 살았는데 아니,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옵니다. 특히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가 뭔가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모이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쓸 때 사단은 그 꼴을 못 봅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가지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씩. 지금까지 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무슨 이야기가 들리느냐. 건이가 말이지. 용배 형한테 뭐라고 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건이가 했다는 말은 아니다. 머리 숙이지 마라. 오해하지 말고. 네. 마찬가지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용배가 건이를 보니까 저 자식이 저게 내가 잘 해줬더니 완전히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유진이한테도 그러고 다은이한테도 그러고 다민이한테도 그러고 다 찾아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극 좋았던 관계가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사이 좋은 부부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것을 다 깨트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부부가 굉장히 사이 좋죠. 사단은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네? 뭐라고 지었는지 우리 권사님들 혹시 모르세요? 뭐 개똥이니 더러운 놈이니 뭐 이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10명을 낳으면 거의 반이 죽어요. 질병에 죽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악한 것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려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가져간다, 데려간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천한 이름. 그러니까 싫어해야 안 데려간다는 거야. 싫어하면 이 못된 사단이, 이 마귀가 내 자식을, 소중한 내 자식을 안 데려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개똥이니 말똥이니 말짜니, 네, 뭐 더러운 놈이니 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행복한 걸 못 봐요. 그래서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으면 사단은 그걸 못 봐요. 반드시 깨트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허물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어디선가 주워 들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저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좋죠.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인데 그거를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서로를 멈추십시오. 서로 간에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단점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단점과 부족함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단점을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더 허물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서동혁 회장님 좋은 점들이 너무 많은데 안 좋은 점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회장님이 더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 단점을 이야기해 줄수록 단점이 보완되고 단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단점만 이야기해요. 장점은 다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점만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어떤 부담도 들고 또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의욕도 상실되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비난과 정죄는 활력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비난과 단점이 있을 때에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옵니다만 단점은 마지막에 최소화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저렇게 분리되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교회 나누어지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안 그렇습니다. 두 파트만 나눠도 마귀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보다 서로 치고받는 것을 마귀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 보기 한쪽 보면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나오죠. 근데 그 밑에는 뭐예요? 이게 사단의 교회입니다. 사단의 교회가 저렇게 생겼어요. 사단의 교회요. 위에는 우리 일반 교회고 밑에는 사단의 교회인데 다른 게 하나 있죠. 뭐가 달라요? 십자가 거꾸로 했죠. 예. 사단의 교회는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하나 있죠.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는 신상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사단인데 바알입니다. 바알. 사단교회, 사단교회. 그러니까 사단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슨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자기 교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뒤집기만 하면 돼. 십자가만 뒤집으면 돼. 예수님 없이 자기가 들어가면 돼.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 모든 시설도 똑같아요. 사단이 왜 이렇게 분열시키겠어요? 자기 교회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왜?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마귀는요, 100% 틀린 말은 안 합니다. 그러면 누가 속겠어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A 집사 있지. 걔 알잖아. 걔 성격 그렇다는 거. 그 사람도 알아. 그 사람 그 성격이 그렇다는 걸. 그래서 말인데 그 사람이 좀 그렇잖아. 그러면 막 동의가 돼.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서로 분리되고 깨어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똑같은 이 건물이라 해도 사단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여러분? 삼켜 먹을 자를 찾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얼렁거린 거거든요. 사자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사자는요, 먹이를 딱 움켜쥐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소리 안 냅니다. 움켜잡았을 때 소리 내요.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이다는 거예요. 이미 넌 내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되고, 내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들어야 되지, 막 들으면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함이 아버지가 노아가 술 진탕 마시고 이렇게 막 벌거벗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보고 누구한테 갔어요? 그 샘하고 야벳한테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가 야, 술 먹고 지금 야, 내가 막 이 말을 꼭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뭔데 하다가 이야기한 거지. 뭔데 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뭐. 아, 참 내가 참 아버지가 나 그런 사람인 줄 난 몰랐다 야. 참 내가 보기도 민망한데 술을 마시는 거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옷 다 벗더라고. 아니 영감장인가 노만기가 들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여러분 함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 가족 속에서도 쉽게 하는 말들이에요. 네 아버지 말이야. 네 엄마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 틀린 말 아니에요. 아직 안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의 자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 함이 노아의 그 상태를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보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돕는 셈과 야벳을 복 주셨어요. 여러분 허물을 덜추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하나님 기뻐 안 해요.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덜 추워서 유익이 되는 게 있고 덜 춤으로 말미암아 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덜 추워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TV에 보면 교회 비리해가지고 막 덜 추워내는 기독교 언론 재단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이거든요. 사실을 말하니까 굉장히 정의감이 있는 것 같죠. 그걸 덜춤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묵인하느냐? 아닙니다. 심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졌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감춰놨는데 하나님 덜 주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요, 그걸. 그건 여러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는데 다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가 안 맞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맞추어 가는 거예요. 부부가 100% 맞아요? 결혼하신 분들 100%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100%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 99.9가 다르네. 왜 하나님이 이 99.9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짝을 지어놨을까요? 맞추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는 막 서로에 대해서 헐뜯어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합을 하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를 배우고 저 사람의 일대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방식 따라, 길을 따라 나도 닮아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친구라고 했는데 그냥 친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뜻을 따라 살면 친구라고 그랬어요. 그냥 친구라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뜻을 따라 살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네가 그쪽에 보면 그래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아니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해봐. 다 이루어줄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여러분 여러 사람과 그 사람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자꾸 내가 깨닫고 그 길을 향해 그 방향 향해 계속 달려가는 그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와 연합해라.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은 매주 예배 시간마다 이 9가지 선언을 할 겁니다. 이 9가지 선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은 처음 제가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 보시는 분이 선언을 하는 거고 여기 우리 청년들은 따라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처음 하겠는데 청년들 다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일어나시고 청년들만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하고 제가 읽는 대로 따라해 주십시오. 자, 넘겨주십시오. 안 보이네.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하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함께 참석하지 않는 지체들에 관해 험담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비난과 정죄의 말보다 이해와 용서의 말에 힘쓴다. 하나. 우리는 7.3의 법칙을 기억하고 실천한다. 7.3의 법칙은 뭐냐면 부연 설명하면 칭찬은 7가지. 부족한 것은 마지막에 3가지를 언급해라. 그것도 조심스럽게. 아시겠죠?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모임을 만드는 일에 힘쓴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모임인지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모인다. 어디서 모이느냐? 클럽에서 모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한다면 모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 모임은 하면 안 돼요. 오늘 자, 우리는 맥주와 막걸리를 함께 먹는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쓴다. 자, 돈은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참석해. 그 모임이 만약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거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우리는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한다. 하나. 우리는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한다. 하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린다. 아멘. 내리십시오. 이제 앉아주십시오. 이거를 매주 하는 거야. 왜 하느냐면 항상 기억하라고.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든 직장 생활하든 어디를 하든 항상 이 생각 9가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잠시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뇌리를 스치고 두드릴 때 조심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게 돼 있어요.
내가 9가지를 만들었는데 괜찮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고민하다가 이 9가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청년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로 반드시 부흥시킬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회를 부흥시키는데 이게 마귀가 또 들어와 가지고 깨방 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 주보에 올렸습니까? 다음 주부터. 예. 주보에 이렇게 청년부 주보에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더 정말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모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